사랑하는 부국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상반기 3공부 구약 성경 인물 탐구 4, 5, 6강을 맡은 정욱진 목사라고 합니다. 저와 3주간에 걸쳐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강 야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야곱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모세, 요셉, 다윗, 다니엘, 여러분 이런 인물들을 떠올릴 때와 좀 다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끼리 말인데 솔직하게 말해서 야곱보다는 에서가 더 믿음의 족장답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실제로 성경에서는 이 야곱이라고 부를 때 참 부정적인 의미로 소개할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에도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형편없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2절에도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는 자라고 통칭할 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더랬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이름의 뜻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약탈자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어떤 인물입니까? 아브라함, 이삭을 이어서 믿음의 족장의 계보를 잇는 인물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속이는 자라니요.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이름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이 속이는 일로 많이 얼룩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야곱을 어떻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는 믿음의 족장으로 바꾸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를 우리는 한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먼저 야곱의 가족의 배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난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라고는 하지만 쌍둥이였기 때문에 그 쌍둥이 형제 중 동생입니다. 여러분 이 쌍둥이에 대해서는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처음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저희 집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둘째가 했던 말이 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조금 늦게 태어났다고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둘째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에게 이 약간의 그 감정, 좋지 않은 감정이 늘 있었을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태에 베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말씀이 25장 2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 큰 자가 에서고 어린 자가 야곱인데 에서가 장자의 권을 가지고 언약의 계승자가 되어서 다스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가 야곱을 섬기고 야곱이 그 계보를 이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심장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이 참 많은 갈등을 겪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갈등의 시작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느냐 아니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을 선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야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빼앗았다기보다는 참 교묘하게 그것을 얻는 그런 방법을 택하게 되는 것이죠. 팥죽 좋아하십니까? 야곱이 어느 날 팥죽을 쑤고 있을 때 형 에서가 들에서 사냥하러 하고 허기진 배를 붙들고 집으로 돌아오다가 그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야곱이 좋아 형 내가 팥죽을 줄 테니까 나에게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을 줘 하고는 그 장자권을 요구했더란 것입니다. 에서가 팥죽을 먹고 싶은 마음에
그래 그건 너나 해라 하고는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줘버리고 팥죽을 맛있게 먹죠. 그런데요, 그 결과 진짜 장자권을 야곱이 빼앗게 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도 참 경솔했지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이 장자권에 대한 집착이 강했는지, 그리고 반드시 갖고 싶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야곱의 성향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 장자는 가족의 대표로서 다른 아들들보다 2배 상속을 받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약의 계승자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가볍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구약 성경이 말하는 야곱은 형이 받을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머니 리브가와 모의하여 이룬 일입니다. 형이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이삭을 속여서 에서의 흉내를 내면서 에서인 척하고 받아낸 축복이 야곱이 받아낸 축복입니다. 왜 야곱이 속이는 자, 약탈자라고 여겨지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이 사건은 여러 결과를 만들어내었습니다. 형인 에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이 일로 야곱은 형 에서가 두려워서 도망하게 됩니다. 이삭은 자신이 정말 아끼고 사랑하던 에서에게 마음껏 축복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또 리브가는 자신이 정말 아끼던 야곱을 이후에 다시 만나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지금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비극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고 만약 기다리고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고 있었더라면 아마 이 이삭과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일들은 많이 피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자신의 인생 말년에 고백합니다. 이 창세기 47장은 요셉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가게 된 야곱이 바로 왕 앞에서 하는 말인데요.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를 묻자 자신의 나이를 130세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끝에 보면 내 나그네 길의 연조가 조상에게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지 않고 내 힘으로 이루어 보려 하다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참여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우리를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내 지혜와 내 열심으로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하실 일을 믿음으로 붙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 안에 놀라운 계획들을 온전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세 번째, 구약이 말하는 야곱은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와 만나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라반의 집으로 떠나가던 길목에 들에서 하루를 묵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며 그 끝에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모습을 야곱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축복의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진짜 야곱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계승자로 딱 정하시고는 지금 전혀 언약의 계승자답지 않은 야곱을 하나님은 지금 주목하여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의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남은 일생은
이 베델을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야곱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지 않고 있을 때 결국 하나님은 그를 베델로 돌이키게 하고요. 야곱의 입에서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곳이 환난 날에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라는 것을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베델이 있어야 됩니다. 베델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그곳에서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 혹 흔들린다 하더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요 아직까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끝낼 수 없습니다. 매일의 예배, 그리고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 그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요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과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하는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 것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일들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가장 형통하고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선명하게 우리가 돌아갈 곳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꼭 붙들리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약 성경의 네 번째 야곱에 대한 설명은요,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이는 자였는데 이 라반의 집에서 속임을 당하고 고통을 받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그 두 딸 가운데 동생이었던 라헬을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간을 열심히 라반을 위해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첫날 밤 자신의 신방에 들어온 여인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였습니다. 라반이 깜짝같이 속였던 것이죠. 그리고는 라헬을 얻으려거든 7년을 더 일하라고 해서 또 고통스럽고 또 긴 시간을 라반의 밑에서 일을 하며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속여서 복을 얻으려 했던 야곱이 속임을 당해서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 야곱에 대한 구약 성경의 설명은 이제 그 라반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장면입니다.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간을 일하면서 이제 많은 아들들도 얻고 그리고 많은 가축을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얻게 됩니다. 재산이 풍성해져서 부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이 라반의 아들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창세기 31장 1절이 2절이 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며 시기하는 말들을 하자 이 라반의 안색이 변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얼굴 표정이 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야곱이 속히 라반의 집에서 떠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아내 레아와 라헬을 데리고 또 가족들과 재산을 가지고 그 라반의 품을 야반 도주하듯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냥 돌려보내겠습니까? 더 야곱의 재산을 조금이라도 더 빼앗고 야곱을 더 부리려고 했겠죠. 그래서 이 야곱을 쫓아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야곱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에 두려움을 느꼈던 라반은 야곱에게 이르러서 그에게 아무 해를 가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너 사이에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떤 거리낌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우리가 이 미스바라고 하는 지명을 자주 듣게 되죠. 어떤 구국 기도회를 한다든지 어떤 중요한 결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미스바를 언급하게 되는데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맹세했던 그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구약의 야곱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든 기도로 축복의 이름을 얻어내는 야곱입니다. 이제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집 가나안으로 향하여 갈 때 뭐가 가장 두려웠겠습니까? 일찍이 두려워서 도망하였듯이 여전히 형 에서가 가장 두려웠을 것입니다. 축복을 다 빼앗아 가지고 이제 받을 축복이 없었다는 에서가 그 동생을 가만두려 했겠습니까? 야곱이 먼저 사자를 보내서 그 에서의 상황, 집의 상황을 살펴보니까 야곱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곳으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두려워 떨던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죠. 내가 죽게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때 이 야곱이 했던 기도의 근거가요, 주님께서 일찍이 자신에게 해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잖아요. 내게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고 내 자손의 씨가 많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죽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 기도의 끝은 어떤 이상한 한 사람과 함께 밤새도록 씨름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할 때 이제 떠나가려고 하죠. 그때 야곱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느냐라고 붙들고 매달립니다. 그때 그가 이름을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러자 28절에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때 축복으로 받아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의미, 또 하나님께서 앞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곤고한 중에 기도함으로 속이는 자에 있다라고 하는 야곱의 이름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인도하시는 특별한 인물이라는 의미로 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꼭 이 축복을 받게 되면 좋겠습니다. 이곳에서도 또 특별한 지명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그 기도하여 축복받은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이름하고 있는데요. 그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었잖아요. 이제는 라반도 쫓아오지 않고 형 에서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진짜 자신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만 나아가면 되는데 야곱이 그때 하나님을 생각지 않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지 않고 그는 숫곳과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특별히 33장 17절에 보면 야곱에 대해서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요.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은 평생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엄청난 갑부였잖아요. 그리고 힘도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어느 곳을 가든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그것을 잘
이야기해 주는데요. 믿음으로 그가 특별히 이삭과 야곱이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상을 바랐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을 온전한 정착지로 삼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믿음을 따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왜요?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최종 종착지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본향을 찾는 자라는 생각으로 이 땅을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가볍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영원히 거할 온전한 정착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시라도 우리를 본향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향을 찾아가는 자임을 결코 잊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로 구약 성경의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받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세겜에 머물러 꿈쩍하지 않으니까 참 비극적인 사건, 그 세겜의 족장들을 할례의 명목으로 비록 그 시몬과 레위의 누이 다말이 그 세겜 남자들에게 추행을 당해서 참 속상한 일이 있었지만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들을 우리 민족으로 받아주겠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해놓고 다 죽여버리는 잔혹한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곳이, 이 베델이 야곱이 가야 하고 있어야 되는 장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곱이 이제 이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그 베델에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복을 주시며 10절 말씀을 보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이름을 각인시키시며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을 지워졌는데도 여전히 야곱처럼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하나님은 다시 억지로 베델로 이끌어서 그곳에서 야곱의 껍질을 벗기시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름으로 불러주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언약의 족장, 언약의 계승자로 만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다시 한번 계승되죠. 11절, 12절 생육하고 번성하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반드시 베델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언약을 다시 그에게 확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요약하겠습니다. 야곱의 일생의 요약은 저는 이렇게 요약하려 합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홀로 도망치던 야곱이 한 민족의 근원이 되는 믿음의 족장으로 다시 세워지는 일이 이 야곱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약은 야곱에 대해서 이 일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으로 야곱을 언급합니다. 저는 세 구절을 뽑으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로마서 9장 11절에 보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 나지도 아니하고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해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시는 일은 사실 그 당대에는 참으로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라고 하면 에서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마는, 하지만 이것은 어떤 선과 악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냐를 따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여 내가 그를 언약의 계승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은 참 부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선택해서 자신의 어떤 공로나 자신의 능력이 아닌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에서를 생각지 말고 야곱 같은 너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것이 여러분 이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로마서 11장 26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아닌 자를 선택해서 그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씻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바꾸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에서라고 여겼더라면 나에게 어떤 자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앞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버러지 같은 야곱이기에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20절 21절에는 이 야곱의 이름이 또 두 번 언급이 되는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어 주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내가 원하는 바를 열심히 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는 반드시 이루어지실 것이기에 그 장차 될 일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그 말년에 보여주듯이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마지막 힘이 남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참 부족한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변화되어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변화되고 온전한 언약의 계승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하나님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악을 씻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바꾸시는 하나님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끝끝내 우리를 변화시켜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온 힘을 다하여 예배하고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5강 우리 모세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